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 4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제 창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읽으셨나요?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족장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지요. 오늘은 요셉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창세기의 각 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나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채색 옷을 입히고 또 꿈도 잘 꾸고 그런데 형제들한테 자꾸 꿈 얘기를 해가지고 네, 미움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헤브론 지역에 있었던 그쪽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야곱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나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목축업을 하던 야곱의 뜻을 후예들이 이제 그 형제들도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헤브론 근처에 있지만 세겜으로도 가고 도단으로도 가면서 양떼를 치고 또 가축들을 기르는 그런 유목민의 삶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왜 이렇게 형들이 멀리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어, 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야곱이 보낸 곳에 세겜에 갔지만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도단에서 만나요. 자, 너무 아버지의 그 보호에서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또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형들을 만났지만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서 이제 요셉은 더 멀리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노예 신분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막 받으니까 그냥 그 옷이 찢겨져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무고로 진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의 잘못된 증언으로 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꿈꾸던 우리 요셉이 어떻게 해요?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서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진짜 지혜로운 꿈 해몽을 하게 되면서 그 애굽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 되는 그러다가 보니까 총리까지 되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꿈을 꾸면서 그리고 내가 노예로 있던 죄수로 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총리됐다. 어떤 그런 사회적 신분이 높아졌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셉이 어, 그 말씀을 통해서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애굽의 그 요셉 그 이야기가 41장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되고 나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라는 동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들이 이제 가나안과 애국에 왔다 갔다 하죠. 왜? 그곳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근이 들면 음, 음, 우리 양떼들도 제대로 잘 못 자라고 모두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42장부터 45장까지는 형들이 가나안과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총리 요셉을 만나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자, 그러나 왕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곱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야곱 가족이 아예 이주를 합니다. 애굽으로. 창세기 46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또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정말 복수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거주하게 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장에는 어떤 게 나오나요?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군가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48장부터는 이제 나이들은 야곱이 에브라임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어지지요. 여기에서 어, 요셉이 원했던 방법으로 야곱이 축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교차로 해서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장자가 므낫세인데 먼저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적자 둘째 아들을 먼저 축복하면서 또 역전의 하나님 계속 우리는 인간의 공식대로 전통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면서 이 그림은 12아들이 야곱과 함께 그 이집트에 머무는 애굽에 머무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래서 49장에는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하나가 다 세심하게 읽어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디나의 강건 사건 때문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을 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자녀가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못은 했지만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말했던 유다가 어떻게 야곱의 축복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50장에 야곱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장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애굽에서 죽었지만 야곱은 조상들의 묘실에 가서 같이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막벨라굴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이삭과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의 그 뭐라 그러지? 정실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묻혀 있는 그곳, 그곳에 야곱도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 가지고 장례를 하고 다시 애굽으로 오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의 죽음도 나옵니다. 요셉은 죽은 후에 그냥 나는 애굽의 총리니까 명예롭게 여기 있겠어가 아니라 유언을 하지요. 출애굽 시 할 때 내 뼈를 가지고 나중에 내 뼈를 그 출애굽 시에 그 뼈를 가지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어, 거의 한 200년이 지난 이 가나안 정착 때 세겜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래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어떤 개인, 나중에 처음에 노예였다가 총리가 된 요셉의 성공기,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멋들어지게 잘 살다가 멋진 피라미드 안에 집어넣어졌더라. 이게 아니에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결국은 돌아오고, 그리고 진정한 약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본향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통독을 하다가 이 그림 뭐냐면은 요셉과 형제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막 우는 그 장면이에요. 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이 장면 우리가 함께 좀 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함부로 하고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지게 하고 아버지와 떨어지게 했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인지라 그 감정이, 그 기억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뭐의 달인이었어요? 해석의 달인이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통독을 한다는 것도 말씀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월요일이라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통독일지에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 적용도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요. 요셉의 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해석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노력했습니다.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는 해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요셉에게 있어서 해석의 주체, 해석의 주인공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독하실 때 다른 것들 다 잊어버리셔도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 이 공식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독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50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은 다시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요셉이 다시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도 이 용서를 받는 사람도 믿지 못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면서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대나 환대 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용서의 단추가 눌러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용서의 그 누군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지워버리고 내 삶을 다시 리셋하는 그런 기회, 창세기 통독의 마지막에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남기는 5가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십시오. 죄는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아닙니다. 다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족장 시대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정과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창세기는 출애굽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시오. 족장시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통독을 통해서 더 큰 은혜 같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